어떤 이런 날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날들하고 성탄절하고 조금 다른 내용 기분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다른 날보다 성탄절이 기다려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성탄절은 이상하게 기다려지는 거예요. 이상하게. 다른 날보다도, 물론 다른 날들도 기다려지고 이렇게 하지만, 개인적으로 기다려지는 사람도 있고 뭐 하지만, 전반적으로 성탄절은 기다리고 설레이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탄절이 되면은 산타도 막 기다려지고, 그리고 막 선물도 기다려지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도 기다려지고, 그리고 또 가족도 기다려지고, 보고 싶은 사람도 기다려지고, 이런 기다려지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왜 유독 성탄이 되면은 왜 이렇게 기다림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그냥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성탄절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천 년을 메시아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렸거든요. 그 기다림이 우리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 기다림으로 항상 예수님을 기다리고 사모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렸던 예수님이 탄생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오늘도 이제 우리 그 아기를 낳고 오늘 처음 예배 나온 우리 성도님이 계신데, 여러분 우리는 뭐 별로 그런 느낌이 없지만, 그 아기를 잉태했던 엄마는 그 아기가 나오기를 10달 동안을 어떻게 했을까요?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얼마나 기다리고 기다리다 드디어 그 아이가 응행하고 나왔을 때에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성탄은 바로 그거죠. 그냥 어떻게 딱 나타나신 분을 믿는 게 아니라 수천 년 전서부터 예언되어졌던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예수님이 드디어 이 땅에 오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고, 너무나도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그런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분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기다리던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을 정말로 기다린 사람, 전부 다가 기다렸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기다린 사람들이 몇 명이 나오는데, 누가 나옵니까? 양을 치던 목자들이 예수님을 엄청 기다렸습니다. 양을 치던 목자들이 예수님을 굉장히 기다렸습니다. 또 그들만 기다린 게 아니라 동방의 박사들도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다가 그 별을 보고 찾아서 오게 되어졌고, 안나라고 하는 그 선지자도 바로 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면서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또 한 사람이 더 있는데, 그 중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오시기를 얼마나 고대하고 얼마나 기대했는지 오늘 말씀에 그 내용들이 쫙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므온이 어떻게 기다렸는가, 그걸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요, 위로의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위로의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2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한 노인이었다. 의롭고 경건한. 자, 우리 아동부에게 물어볼게요. 아동부. 시므온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집중을 안 하면 한 시간이 되게 지루하고, 집중을 하면 금방 가는 거예요. 알았죠? 목사님 말 잘 집중해요. 알았죠? 자,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한 노인이었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의롭고 경건한 노인이었는데, 이 시므온은 일평생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일평생, 평생도록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살았습니다. 이거는 자기를 위한 기다림이 아니에요. 내가 언제 출세할까? 내가 언제 집을 살까? 내가 언제 좋은 자리에 올라갈까? 그런 어떤 기다림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이거를 평생 동안 기다린 사람이 시몬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자기를 위해서 기다립니다. 자기를 위해서 내가 언제 뭘 할까? 이런 자기를 위해서는 기다려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구원이신 예수님을 위하여서 이 시몬은 한순간 기다린 게 아니라 평생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평생을.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여 주실 것이라는 걸 믿고 시몬이라는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게 예수님의 그 오심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가? 시몬이 느끼기에는 이스라엘의 위로가 필요했던 거예요. 위로가. 뭐가 필요해요? 위로가 필요했던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이 아픔과 상처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민족적으로 너무나도 큰 아픔, 민족적으로도 너무나도 큰 상처들이 많은데 이스라엘 민족이나 우리나라나 역사를 보면 비슷합니다. 어디 남의 나라 쳐들어갈지도 모르고 맨날 남의 나라 들어오면 두들겨 맞고 견디고 하다가 또 해방되고 또 견디고 하다가 또 해방되고 하는 아주 수천 차례의 침략을 받았던 나라가 이스라엘인데, 그러다가 보니까 얼마나 상처가 많고 아픔이 많겠습니까? 그래서 백성들이 다 지쳐 있어요. 백성들이 다 힘들어하고 있어요. 시므온이 바로 이때에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다고 여겨졌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오늘날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탄핵이에요? 오늘날 가장 필요한 게요, 하나님의 위로예요. 왜 그러냐면 온 백성들의 마음이 전부 다 찢어졌어요. 전부 다 상처가 났어요. 전부 다 거기에 찔리고 해가지고요, 소금만 살짝만 뿌려놔도 막 따가워가지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하나님의 위로가 엄청나게 필요한데 사람의 위로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누구의 위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위로가. 시몬이 그걸 느낀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메시아 예수님이 오셔야 그 위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로를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시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참된 위로가 필요한데 성도들은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제도도 위로가 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도 위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인물도 위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위로가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만이 진정 우리 민족을 끌어안아 줄 수 있고 싸매 줄 수 있고 회복시켜 주시고 비전을 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민족에게 주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며 또 간구하면서 기도하며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탄절 그냥 기뻐만 하는 게 아니라, 성탄절 그냥 좋아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 성탄절의 그 정신이 오늘 이 사회와 이 민족에게도 그대로 임해서 정말 하나님, 이 나라에 위로가 필요합니다. 상처가 많은 이 나라에, 아픔이 많은 이 나라에, 상처가 많은 우리 성도들 심령에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교회가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나라가 든든히 섰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이 민족이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우리 기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살펴볼 때 의롭고 경건하게 기다렸습니다. 시므온이 예수님을 기다렸는데 쉽게 말씀드려서 이런 내용입니다. 자기는 엉망으로 살면서 의로우신 예수님만 기다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대충 살면서 의로우신 주님, 위로의 주님을 기다린 게 아니라
위로의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어떻게 살았는가? 의롭고 경건하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말씀에 보니까 바로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게 살았다 그러는데, 의롭다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올바르다라는 뜻이에요. 올바르다. 시므온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졌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요, 전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자기가 올바르지 못한 사람이 남이 삐뚤다고 얘기 많이 합니다. 자기가 올바르지 못한 사람이 남이 틀렸다고 말 많이 합니다. 자기가 똑바르지 못한 사람이 남이 잘못되었다라고 말을 많이 하는 게 우리 현실 아니겠습니까? 대체적으로 그래요, 대체적으로. 그런데 오늘 시므온은 자기가 먼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졌다라는 거예요. 또 여기 보니까 경건하다 그랬는데, 이 경건하다는 뜻은 취하다, 꽉 잡다 이런 뜻이에요. 경건하다가 뭐라고요? 취하다, 꽉 잡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무엇이냐면 뭘 꽉 잡았을까요? 뭘 취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꽉 잡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취했다라는 거예요. 경건은 사람의 인품에서 나오는 경건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데서 나오는 그 경건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므온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꽉 잡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시므온이라는 거죠. 시므온은 하나님의 말씀을 꽉 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누구를 기다렸어요?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자기는 흥청망청 대충대충 엉망진창으로 살면서, 와, 왜 메시아가 안 오지?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안 오시지? 그러면서 기다린 게 아니라 정말로 메시아가 오시는 걸 경건하게, 정말로 의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꽉 잡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다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누구에게 역사하겠습니까? 누구에게 지하고 누구에게 감동하겠습니까? 자기가 준비도 안 되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성령이 감동하겠습니까? 아니면 자기가 정말로 의롭고 경건하게 기다리면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을 성령님께서 감동을 하시겠습니까? 이거는 두말할 것도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빗나간 삶을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무슨 감동을 주세요? 무슨 지시를 합니까? 근데 오늘 보니까 하나님이 시므온에게 감동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시므온에게 지시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 시므온은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장 강력한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 시므온이었어요. 성경책 늘 끌고 다녀도 성령과 함께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말을 하나 뭘 하나 조그만 걸 하나 해도 성령과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오늘 시므온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27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시므온이 지금 성전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어떻게 들어가려고 했다고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이 시므온을 가리켜서요, 이 성령이 앞에 수식어로 붙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성령이. 그래서 여러분, 25절에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또 26절 말씀에 보니까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지금 이게 전부 다 누구에게 관련된 거냐면 시므온에게 지금 관련된 말이고, 27절에 성령의 감동으로. 시므온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성령으로 충만한 자였다. 성령으로 충만한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시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성령으로 충만한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찬양대가 찬양을 할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찬양을 하시고,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맛있는 애찬을 준비하실 때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마늘 많이 넣어야 맛있어, 그게 아니라 뭘 많이 넣어야 맛있어요? 그래요. 성령으로 충만해. 성령. 안내를 보고 예배위원을 하고 방송을 하고 뭐 차량을 하고 주차를 하고 이 모든 일에 뭐가 충만해요? 성령이 충만해요. 이 세상에 재능이 있는 사람이 왜 없습니까? 이 세상에 그거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하지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일은 뭘로 해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요. 성령.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무슨 일을 맡아서 무슨 일을 해도요, 그것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목사가요,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말만 잘한다고 해갖고 제가 나와갖고 여러분에게 설교하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될 것 같습니까? 제가 설교를 해보니까 말 못해도 되겠더라고요. 많이 못 배워도 되겠더라고요. 그래도 전달을 할 수 있어요. 그래도 읽어도 되고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설교자가 느끼는 가장 강력한 게 뭐냐면,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전달하면요, 저도 힘들고 여러분들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먼저 내가 성령으로 충만케 된 다음에 일을 해야 돼요.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으로 충만치 않고 그리고 그 일을 하니까요, 어떻게 돼요? 덜그덕덜그덕 거리는 소리가 나고 인간의 냄새가 나고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26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시므온이요, 너는 네가 죽기 전에는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이런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시므온은 성령이 그 위에 계신 사람이었고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던 그러한 사람이 바로 시므온이었는데, 그런 시므온이 누구를 만났어요? 누굴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이 그랬잖아. 너 죽기 전에 내가 보내주겠다래. 너 죽기 전에. 그렇게 기다리고 사모하고 그렇게 성령이 충만하여서 준비했던 그 시므온에게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시므온의 삶이 연로함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경건하고 아름답습니까? 노인들은 인생의 황혼길에 접어든 아무런 낙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연세가 드시면 아휴, 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자꾸 여러분 이런 말씀을 하는데, 오늘 시므온 같은 사람 보세요. 젊은 사람 10사람보다 낫잖아요. 젊은 사람 몇십 사람보다 낫잖아요. 정말로 의롭고 경건하게 다 나이를 먹어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영접하고 맞이할 수 있었다는 거,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나이 많이 드셨던 거 죄도 아니고, 연세가 많으신 거 그거 잘못도 아니고, 그거 불편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면 젊은 사람보다도 더 귀하게, 더 값지게, 더 은혜롭게 쓰여질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오늘 이 시므온은 영안이 열린 사람입니다. 영안이 열린 사람. 뭐가 열린 사람이라고요? 영안이 열린 사람. 30절 32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0절과 3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여기에 보니까 지금 이 시므온이 28절에 아기를 안았어요. 아기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안았어요. 예수님을 안고 막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막 찬송하는데 뭐라고 찬송하느냐?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지금도 밖에 나가면 막 기쁘다 구주 오셨네 뭐 이러고, 아니면 뭐 자기네들끼리 재밌게 먹고 마시고 즐기고 놀고 막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늘 지금 누가 예수님을 안고 있어요? 시몬이 안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 눈이 주의 뭘 봤다고요? 구원을 봤다. 이게 구원. 내가 안고 있는 이 예수님이 바로 그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 구원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아기 예수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주관대로 사는 사람은 아기 예수를 품에 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므온은 영안이 열렸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열렸기 때문에 자기가 안고 있는 예수님이 바로 구주라는 걸 알고 있었는 거예요. 자기가 안고 있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안도 활짝 열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도 못 보고,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데도 못 보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데도 못 보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도 못 보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너무 안타까운 거죠. 제가 예결산 이렇게 하면서 지난 그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또 여러 가지 또 재정적인 것을 제가 보면서 뭐 다 감사했습니다. 다 감사하고, 정말 어려울 때에 우리 성도님들이 최선을 다하시고 힘을 다하시고 또 이렇게 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정말 감사하게 생각했는데, 다 괜찮았는데 한 가지 제 마음에 딱 걸리는 게 있어요. 한 가지 제 마음에 제가 이 목회자로서 하나님 앞에 굉장히 부족하고, 그리고 죄송하고, 또 좀 이런 마음이 딱 드는 게 있어요. 제가 누구하고도 얘기 안 했어요. 이 부분은 누구하고도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게 무엇인가? 확실히 재정 얘기를 하니까는 눈이 반짝반짝 또 하시네요. 다 우리 뭐 예산대로 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돼서 다 풍성하고 좋아요. 그런데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그렇게 여겼던 게 무엇인가 하면, 감사헌금이 많이 줄었다는 거예요. 감사헌금이 많이 줄었다는 거예요. 전체적인 예산은 괜찮은데 감사헌금이 많이 줄었다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왜 놀랬는가? 감사가 없어지면 우리의 미래도 없어지는데, 감사가 줄면 우리의 미래도 보장이 안 되는데, 감사만큼은 액수를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생활과 감사하는 이 모습은 줄어서는 안 되는데, 왜 우리가 자꾸 감사하는데 인색해질까? 왜 우리가 감사하는데 이렇게 등한이 될까? 그게 목회자가 목회자로서 목회를 이게 잘했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늘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감사할 때 더 감사하게 되는 거고, 감사할 때 더 큰 축복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감사 안 하는 순간서부터 앞으로 감사할 일은 더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감사를 잊어버리는 순간서부터 감사의 역사는 더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정말 조그만 것도 감사하고, 그리고 조그만 것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면 하나님은 계속적인 그런 감사의 거리와 은혜의 거리를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진우 형제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혼자서 또 이렇게 살고 있는데 또 얼마나 힘들까. 그리고 신방을 갔어요. 가서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예배상 딱 펴놓고 감사헌금 딱 올려놓고, 그 액수가 얼마니 그거는 아무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릎 딱 꿇고 앉아서 신방을 기다리고 있다. 제가 그 모습을 보고서 바로 축복은 이런 사람의 것이다. 왜요? 여러분 것이 아니라서 셈이 나요? 그럴 때 아멘해야 그게 여러분께 되는 거예요. 축복은 이런 사람의 것이다. 제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냉장고 열어봤더니 코드까지 다 뽑혀져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집에 약봉다리가 이만큼 쌓여 있어요. 그런데 총각이 혼자 살면서, 그것도 보조받으면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를 준비하고 있다. 우리 더 풍부하게 살면서도, 더 넉넉하게 살면서도, 더 마음껏 냉장고 열면은 막 쏟아질 정도로 우리는 가지고 있으면서도 감사하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제가 그걸 보면서 막 마음이 감동이 돼요. 막 뭐래도 막 주고 싶어요. 여러분, 감사는 누구가 할 수 있는 거냐? 영안이 열려야지 할 수 있어요. 영안이 안 열린 사람은요, 감사를 감사로 못 봐요. 근데 영안이 열리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게 감사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은혜가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시므온은 예수님을 안았어요. 안았는데 그 예수님이 구주라는 걸 봤단 말이죠. 이게 왜 그래요? 영안이 열려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안이 활짝 열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축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시므온은 축복하는 사람이었는데, 우리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므온이,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렸던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뭐 했어요? 하나님을 찬송했다.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런데 그 찬송하는 가운데 34절 말씀에 보니까 시므온이 그들에게 뭐 했다고요?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다. 시므온이 뭐 했다? 축복했다 그래. 축복했다. 여러분, 축복을 받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축복을 하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어리석은 사람은, 뭔가 조금 모자라는 사람은 맨날 나 축복만 해달래요. 맨날 나 축복되게 되면 해달래요. 나 좀 복 좀 받게 해달래요. 나 좀 기도해주고 뭐 그래요. 근데 더 복된 사람은 뭐냐면, 내가 축복해줄 수 있는 사람이 더 복된 사람이에요. 그런 능력이 있어도 축복하는 게 아니라, 그런 뭐 교만해갖고 축복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바로 이렇게 축복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단 말이죠. 축복할 수 있는 신령과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돼요. 시므온이요, 대충 아무렇게나 엉망진창으로 살았는데 이 예수님을 안고 막 축복하고 그러면, 여러분,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이 축복하게 내비두겠어요? 아우, 내비두라고, 우리 아이는 우리가 축복할 테니까 아유 당신이나 잘 살으라고.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축복을 해도 그것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이 그런 경건하고 의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인천에서 저기 서울로 지하철을 타고 맨날 다녔는데요. 2번씩 갈아타고 다녔는데요. 학교 끝나고 올 때 되면 꼭 그 누가 나오는가 하면, 그 이렇게 앞을 못 보시는 분이 있잖아요. 앞을 못 보시는 분. 그리고 여기다가 녹음기 하나 달고, 그리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막 이거 틀고, 그리고 막 이렇게 하모니카 이렇게 불면서 이렇게 바구니 하나 들고 지나가는 분이 있잖아요. 요즘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분이 있어요. 그냥 탁 지나. 그래도 누가 이렇게 해갖고 돈을 탁 넣어줘요. 그러면요, 이분이요, 탁 돈이 떨어진과 동시에 하모니카 불다가 딱 멈추고 그 돈을 준 사람을 딱 향하여 갖고, 하나님이 축복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뭐 오래오래 살게 하실 겁니다. 막 이러면서 한참 축복을 해줘. 제가 그때 여긴 게 뭐냐면, 자기나 복을 받지. 제가 그분을 무시해서 말씀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내가 축복하는 인생이 되려면 내가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춰야죠. 그런 어떤 역량을 갖춰야죠. 내가 복된 삶을 살면서 누구를 축복을 해야지, 나는 핍절한 삶을 살고 나는 황폐한 삶을 살면서 누구를 축복을 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먼저 건강하고 내가 먼저 성령으로 충만하고 내가 먼저 은혜가 있는 가운데서 그 축복도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므온의 가슴은 예수님을 아는 가슴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시므온은 이 모든 세상을 안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슴에는 뭘 안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슴 속에 혹시 시기와 질투를 안고 있지는 않습니까? 미움과 다툼을 안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안에 온 인류를 위하여 구원하신 예수님을 품에 안으시고 예수님과 함께 구원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탄이 오기를 1년 동안 지금까지 오기를 기다렸습니까? 시므온은 평생도록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렸고 그 예수님을 안고 그리고 예수님을 축복하고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영안이 열려서 보았고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이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 우리는 해마다 성탄절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러나 해마다 우리 아무 생각 없이 성탄절을 맞이할 것이 아니라 오늘 시므온이 기다렸던 이 기다림의 자세로 우리도 성탄절을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